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 건강을 위해서 그 보약을 잘 지어서 드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약을 지어놓고 그 보약을 양약이라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그럽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약 4첩을 지어놨어요. 이 보약을 잘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약이다, 양약이다 그랬어요. 잠언 3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죄값으로 심판을 받을 적에는 내 육체도 깨지고 내 사업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약입니다. 잠언 13장 17절 충성된 사람이 양약이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시편 101편 6절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가 어디 있는가 눈여겨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을 천국에서 같이 살자고 그럽니다. 충성이 양약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양약이고 보약이 된다.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도 되고요. 기도로 우리가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 다음에 물질로 충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더 주십니다. 풍족하게 줘요. 그 다음에 몸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약을 지어 먹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선한 말이 양약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보약을 지어주는 거예요. 또 선한 말, 사랑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항상 보약을 먹고 사는 것이다.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개에게 물려서 다친 사람은 오전 중에 치료를 마치고 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가 끝나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그랬어요. 말의 상처에 베인 것은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선한 말을 해주면 그 사람도 복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복되고 양약을 먹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살 때부터 가르치는 그 조기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말에 대한 7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연장자에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말아라. 세 번째,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라. 네 번째,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하라.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하라. 여섯 번째,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분해서 하라. 우리는 말을 한참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앞에 말이 뒤에 가고 뒤에 말이 앞에 오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죠. 일곱 번째가 잘 알지 못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그대로 말을 하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어느 박사학위를 가진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에 그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고 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무능한 것 같고 다리를 저는 것이 너무 보기 흉해가지고는 늘 절뚝발이 남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보면은 그냥 절뚝발이 남편 그렇게 불렀어요. 그녀는 창피해가지고는 그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는 자기가 남편을 무시한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남편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든 마을 사람들이 박사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무시를 받는 사람이 되죠. 우리 언어는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은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부 싸움 할 적에 이기는 편이 먼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왜 먼저 죽는가 봤더니 혈기를 부리면은 피가 나빠져 가지고는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으면은 그냥 슬그머니 져 주시고 일찍 죽고 싶으면은 기어코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자, 보약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은 양약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근심이 없고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양약이다. 자, 이 잠언서에 나오는 4가지 양약을 여러분 매일 꼭 챙겨 드세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두 번째,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 세 번째,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네 번째,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을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네 가지 보약을 매일 우리는 들으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뇌기 오늘 성경 읽었으면 참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요. 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재미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뇌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했잖아요. 뇌기에는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고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 제도, 번제 다 태워서 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제, 감사해서 식물로 음식으로 드린다고 그랬죠. 화목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드린다고 그랬죠. 속죄제, 오늘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구약의 5대 제사를 주신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지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의 66권을 10가지의 계명으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성경을 10가지 계명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 십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음에 5계명에서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성경을 다 함축시켜 놓은 말이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죠? 이 계명을 다시 또 한 계명으로 합치면 뭐래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명을 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면은 모든 성경이 거기에 다 붙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까이에 있는 부모로부터 이방인들까지 다 이웃이죠. 이웃은 내 손이 닿는 곳에 있고 내 눈이 닿는 곳에 내 이웃이 있습니다. 내 이웃에서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마귀와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에게 지은 죄는 속죄죄를 드리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속건죄를 드렸어요. 자, 속건죄와 속죄죄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지은 죄가 뭐죠?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1계명의 4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은 죄,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 속죄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해방시켰다. 내가 거룩하지 아니했다. 내가 고의로 죄를 지었다. 이런 건 다 하나님에게 대한 지은 죄예요. 그래서 속죄죄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속건죄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건죄는 반드시 배상이 따라야 돼요. 남에게 손해를 끼쳐놓고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네가 손해를 끼친 것에 다 갚아라. 그리고 4배를 얹어서 갚아라. 그게 속건죄인 것이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청춘 씨가 쓴 그 벌레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그 기독교의 그 잘못된 신앙을 아주 꼬집어 가지고 쓴 소설책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유괴범이 홀로 사는 엄마의 아들을 유괴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독자 아들을 잃은 엄마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믿음이 있어가지고는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는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유괴범이 이미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쇼크를 받아가지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을 용서해 주시다니요. 그리고는 자살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가지고 꼬집어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한다면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네가 사기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먼저 가서 갚을 것은 갚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죠. 땅에서 먼저 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자, 세리장이에요.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도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를 얹어서 갚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일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가정에서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반을 뚝 잘라서 굳이 하면은 500만 원 나눠줘야지요. 500만 원 남았어요. 또 가정에서 삭개오가 세리장 하면서 남의 것을 100만 원 토색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4배를 얹으면 얼마예요? 400만 원. 4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100만 원 남았어요. 1,000만 원 재산이 100만 원 남았어요. 아주 가난뱅이가 돼버렸다 이거죠. 자, 우리는 삭개오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죄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나 대단한 의의 사람이었어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냥 삭개오가 세리해가지고는 죄인으로 취급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수군거렸습니다마는 삭개오는 비록 세리였지만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상한 것이 있으면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착안해가지고는 그 전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먼저 다 일어서서 그 서로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성경적이죠. 근데 조금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뭐 막 잡담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또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도 좀 사양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조지아에서 있을 때인가요? 두 집사가 무척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먼저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가서 악수를 청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는 탁 팽개 쳐버려. 그리고는 지자리 가서 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사람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누가 받아가요? 사탄이 받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속군 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자,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랬는데 그가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가 그가 자꾸 그러는데 그가 누구죠? 뭐 읽어보면 뭐 그 예수라는 걸 금세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구약성경을 다 읽되 이사야 53장을 읽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이거 읽으면 예수가 메시아인 걸 금세 다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적에 수학에서 대입법 배웠잖아요. 대입법. 그는 예수니까 그에다가 예수가 요걸 대입해가지고 틀리지 않게 읽어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는 나오면은 예수는 멸시를 받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예수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메시아예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 그는 예수인데 이 예수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속건제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직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은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예수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고요. 원문에는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것은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거죠. 자, 우리의 죄는 속건제물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을 속건제물로 배상으로 내놓아야 하느냐 이거지죠.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었다. 예수가 속건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는 씻음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제물이 달라졌어요. 속죄제는 그 집단적인 죄를 위해서는 매 절기마다 드렸어요. 속죄제는요. 또 개인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언제든지 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항상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물은 범죄자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었다. 한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제사장,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적에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 중에서 수송아지가 제일 큰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온 민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가족의 책임자, 가장, 이런 사람이 드리면은 제물이 순염소, 또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은 염소,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또 비둘기도 못 드리는 사람은 고운 가루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죠. 비둘기를 드렸다. 가난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둘기 2쌍을 드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그럼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소재,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피 없는 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느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게 잠깐 기다리시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오 하고는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 양을 드리는 사람한테 이 사람을 끼워줘요. 끼워줘가지고 같이 죄를 사함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는 가난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 이런 말 나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제사장은 그 권위가 있고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죄를 지은 것하고 그분이 지은 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와 버금간다 이거죠. 재물이 똑같으니까.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교회의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제사장적 사명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죄를 지은 것과 어느 집사님이 죄를
어느 날 저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죄부터 다스려요? 목사의 죄부터 다스리죠. 예,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이걸 말하니까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죄부터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봐주고 집사는 안 봐준다는 거죠. 예, 목사의 죄부터 다스립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같은 죄를 지었어요. 장로부터 먼저 다스립니다. 왜?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직분이 더 중대하니까요. 자,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직분에 걸맞은 책임도 크고 죄를 지으면은 죄의 형벌도 크다는 것을 알면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탐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죠. 그 나라의 지도자를 그 히틀러 같은 사람을 세우게 되면은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 히틀러가 독일의 수상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온 유럽을 다 전쟁에다 다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소련하고 미국이 연합군을 편성해가지고는 독일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독일이 항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는 그러면 자살해 버렸거든요.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했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죠.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묻느라고 얼마나 어렵게 생활했습니까? 거기다 대고 미국과 소련이 연합해서 독일이 무너뜨렸으니까 독일을 반쪽 딱 나눠가지고는 동쪽은 소련이 다스리고 서독은 미국이 다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1990년대까지 거의 반세기를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있었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연합군 때문에 소련과 미국이 연합해가지고는 그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그냥 잘라져가지고는 이북은 소련이 다스리고 이남은 미국이 다스리고 그래서 이남은 미국이 3년 동안 군정을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나라로 있습니다. 통일이 안 돼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은 온 백성이 다 고난을 받는다. 공산국가나 전제주의 국가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총구 앞에서는 사람들이 굴복을 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은 선거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거를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아주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선거는 투명해야 되고 선거는 의혹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민중은 어리석어 가지고는 자꾸 인기 투표를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깨달은 백성은 인기에다가 투표를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관, 국가관을, 지도자관을 우리가 바로 보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나 임금이 죄를 지으면은 가장 큰 재물, 수송아지를 드렸다. 또 이스라엘 온 민족의 집단적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드렸다.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온 국민이 다 괴로움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을 드릴 적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재물을 본인이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는 재물에 안수하고 내 죄를 재물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죄를 범하였노라 자복하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내 입술로 자복을 해야 되는 것이요.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적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내 죄를 몽땅 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회개할 거는 뭐 거의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회개가 아직 덜 된 것 같은 것도 있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회개가 미흡된 것이 있으면은 성령이 나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지적하면은 제가 깨달아지죠. 성경을 읽을 적에 제가 자꾸 깨달아져요. 그래서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속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특성이 있는데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모두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 번제단에서 태우고 소를 드렸을 적에 소의 몸은 번제단에서 태웠으나 나머지는 진 밖에 가서 태우라 그랬어요. 레위기 4장 10절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그리고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라. 재물을 진 바깥에 가서 태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 바깥에서 죽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영 밖, 영문 밖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정죄받은 곳이에요. 영문 밖에서 불을 태웠다. 우리 주님은 성문 밖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버려졌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영문 밖에 버려졌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함축익성 있게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영문 밖에 버려졌으니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영문 밖에 버려졌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뿌리라 그랬어요. 자, 제물을 성문 밖에서 죽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는 두 군데에다 뿌렸어요. 첫째는 휘장 앞에 가가지고는 7번을 뿌렸어요. 그 휘장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은 휘장이죠. 그 휘장 안에는 그 지음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예수의 피공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휘장에서 피를 7번 뿌렸다. 그 다음엔 또 어디다 피를 뿌리냐면은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잖아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에는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죄씻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마귀가 뭘 무서워할까? 우리 주위에는 전부 마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목적은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인데,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귀신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 졸개 귀신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첫째로 예수의 이름을 무서워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살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근데 어떤 사람, 우리 모두 다 검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검은 무디어져 있어요. 무디어져 있는 검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럼 이 날선 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적에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기도가 없고 말씀을 통한 행함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무딘 검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 다음 하나 마귀가 또 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요. 예수의 피. 자, 첫 번째 뭘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다 멋진 옷을 입고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다 신사숙녀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뻘거벗은 사람이 알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지요. 다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뻘거벗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그러면은 그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 권세 앞에 마귀는 머리를 못 들고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 예수의 피 앞에서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한번 외쳐보세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가 있다. 지옥이여 덤비려면 덤벼봐라. 귀신 너 한번 덤벼봐라. 내게는 예수의 피 권세 있고 말씀의 권세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나는 이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노라. 그러면은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로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죄인들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서 속군제물이 되어가지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 날마다 예수의 피권세,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고 하여 싸우니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충성된 사람은 양약과 같다고 하여 싸우니 주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선한 말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된다고 하여 싸우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심령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뼈를 윤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속군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피권세로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권세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말씀의 권세가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피의 능력에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 날마다 이기는 삶,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됨이 없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